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 앞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스스로 답하겠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이 뭔지 압니까? 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게 옥합이에요. 때로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고, 때로 내 몸이 될 수 있고, 내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주일부터 오늘까지 왔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이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결국 인생은 앞에서는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는 다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합니다. 아멘 하니까 복 받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한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얼렁뚱땅한 줄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 눈 속일 수 있어요, 얼마인지. 아니 여러분 눈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제가 좀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보고 싶지 않은데요, 토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디바 제시카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방송하는데요, 한 200만 정도 구독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라는 이 내용이요, 전 세계 그동안 일어났던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요, 이거 계속 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니까요, 한두 번은 보지만 계속 보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복음으로 다시 필터했습니다. 걸러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심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죽는 방법, 죽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죽을 수 있지만, 날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스테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목이 잘려 죽었다면 비참한 거죠.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제가 볼 때는요, 박이 터졌어요.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요, 악한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숭악한 놈들,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숭악한 놈들. 우리 어머니 흉악하다 하니 숭악한 놈들. 이 세상에는 숭악한 놈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구원의 믿음 뭐냐? 네 가지가 있어야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기초해서 그냥 내가 뭐 사랑한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에 내가 부모니까 자녀는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도 이 주님의 사랑에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이거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제자들이요, 내가 지금 너희가 말하지만 너희가 감당 못한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감당되는 분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감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못 살아도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절대로 여러분 매일매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년이 구원받을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고 구원은 내년에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돼.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 가운데서 결혼 못하고 나이 드신 분이 가운데 꽁지머리라는 분이 있어요. 꽁지머리를 남자들이 묶었어요. 뭐 돈도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제 예배 주일 참석했어요. 근데 꽁지머리든 대머리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는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이 세상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이요. 가족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 가족관계가 주님과의 관계 아닐 때는요, 이 가족관계는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난데, 여러분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난데요, 우리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영적 싸움이 계속,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이 영을 가지고 저쪽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 본문의 예식기에서 제가 한 거고요.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인데 나아서 이 사람이, 이건 기적이요. 주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절대 나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 나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식사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지다 그랬어요.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찔끔 부은 게 아니고 어떻게 부었다고요? 찔끔 부은 게 아니요, 그냥 좀 붓다가 만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성경의 표현 보면요, 옥합을 팍 깨뜨려 버렸어요. 그 담은 팍 깨뜨렸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옥합, 그냥 여러분 집에서 흔히 쓰는 뭐 그릇 한 개 깨고 그런 게 아니고 옥합, 내 인생에 정말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깨뜨림이요, 옛날에 깨뜨린데 지금은 안 돼. 그게 아니고요, 갈수록 그 깨뜨림이 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강하구나. 저는 과거에 직장이라는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자고 내 생각했다니까. 아니요, 어림도 없는 소리야.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삶 전부였어요. 내가 가진 직장은 제 나름대로는 좋은 직장이었지만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한 것은 저의 전부입니다. 왜?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전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자신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바꾸셔.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집에 가서 마음껏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가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발에 부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상상을 해봤어요. 왜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와 있을까? 그리고 머리에 부었다 나와 있을까? 이게요, 예수님 제가 붓습니다 붓는 게 아니고 팍 깨고 딱 붓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도 요한만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렇게 원래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는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향이 나는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걸요, 머리에 붓는다는 게 상시간인데 뚝뚝 떨어지니까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거 말릴 틈도 없는 거예요. 딱 깨버리고 주 예수님 발에 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본인을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표현했거든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을 깨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머리채를요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발을. 손으로 닦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옥합을 깨트린 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옥합을 깨트렸거든요, 우리한테. 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 모릅니까? 주님 여러분의 옥합 안 깨트렸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깨트린 옥합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 믿는데 얼마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예배 한 번 더 나가자 이게요, 목사가 자꾸만 사정하니까 초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이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보면 저 굉장히 감사한 게요, 전도지 뿌려보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전도지 탁 뿌리는데, 이번 주일 뿌리는데요, 모처럼 제가 전도에 나가서 뿌린 건 아내하고 이제 처음이죠. 최근에는 뿌리는데요, 한 바퀴 싹 지나갈 때요, 좀 약간 비참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 전도지 뿌려보세요. 집에 이래 꼽지 말고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딱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사실을 저분들은 몰라서 그래. 그런데 아시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주님 굉장히 단호하셔요. 주님은요, 말씀을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며, 주님은요 딱 마음을 닫으셔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듣는데 안 듣는다,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했어요. 먼지. 심판날에 소돔성이 이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성 이보다 더 소돔성이 더 쉽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 복음을 받으면서 부족하면 주님이 책망할 때 입을 탁 닫았어요. 끝까지 따라가긴 따랐거든요. 따라가지 않은 제자가 가룟당하고, 나머지 제자는요 가다가 중간에 도망갔지만 다시 찾아왔고,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봐요. 다 도망갔죠. 그런데 우리 도망 안 갔나? 여러분도 저도 도망자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다 주님이 연약해서 못하는 가고요, 나는 이렇게 믿겠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연약한 거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딱 뼈대 세우잖아요. 그건 안 돼요. 연약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붙는데, 이 사건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인데요, 3년 동안 십자가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요, 이게 누구냐, 가룟 유다의 이 선동에 휘말린 제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복수 아닙니까?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는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비슷한 합리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한 데나리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노동자가 일거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 성경을 보면 이랬잖아요.
이른 아침에 나가 일꾼을 찾아보니까 일꾼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그런데 또 9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어. 또 데려와. 12시에 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서 있어. 그 장터에 일하는 사람. 장터 있죠? 일하는 사람들, 그죠? 없나? 안동에 태화동 가면 있잖아, 이렇게. 또 데리고 오고, 또 3시에 가가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에 뭡니까? 5시까지 기다리면서 1시간을 일하고 가겠다. 1시간이라도. 그게 그 당시에 풍토라면요. 이 300데나리온은요, 이 여인의 전 재산. 이 여인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놓았다는 거예요. 노동자 1년 품삯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풍토로 볼 때 이 여인이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처녀니까요, 결혼 지참금으로 옥합에 그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모았어, 옥합. 그래서 향유를 모은 거예요. 그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가치를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시간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만난 일들, 사건들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냐가,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쉬지 않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일 만나도 예수님이 누구냐? 내 환경 바라면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좋은 게 억수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보면서 이러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은요, 여러분에게 환상적인 환경인데 여러분은 환장하는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환경이 아니면요, 우리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준다. 그 애를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으며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은요,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하지 않고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 힘을 다해서 사는구나. 주님이 제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해. 조금 더 하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요구하는 걸 느껴요. 주님이. 힘을 다하여.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데 힘을 다합니까? 지난 날보다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그만큼 쑥 자라야죠. 목사님, 그때는요, 내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새로운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받으려고 새로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시그널을, 하나님의 신호를. 왜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바이러스 끝나면 기도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저녁 기도. 바이러스 빨리 끝나야 저도 기도를 안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보통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 바이러스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중국은 보니까 또 다른 병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애완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불쾌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짐승은 짐승으로 키워야 된대요. 애완견의 진드기류가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균을 옮기는 것이 수의사들에게 공문해라고 돌았어요. 이걸 지금 국가에서 왜 안 밝힌지 모르겠어요. 나 수의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지금 무서운
저에게 이러더라고.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데 참 조심하시고요. 우리는요, 성경에 저는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됐을까? 여러분, 자녀 키워놓으면요, 걔는 식은 밥 줘도 막 꼬리 흔들잖아. 애들은 다 해줘도요, 꼬리 안 흔들어. 꼬리 안 들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가. 입이 막 흔들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안 될 때는요, 인간은 악마가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면요,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게 부모님께 책임이 있어요. 성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목회자가 책임이 있어요. 이걸 못도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목회자가 실제로 뻔을 보여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매일 일상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물질 생활에 어떤 생활식으로 사는가, 목회자가 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가. 그래야지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요, 삶을 보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말보다도요, 가족들은요, 보임이 가장 강한 메시지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 전부 얘기하는 거 보면 바로 세상 영어로 가득 차 있어. 똑같아. 그러다가 막 갑자기 믿음 얘기 나오면 막 흥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바탕에는요, 이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삶의 바탕에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 하는 건요, 앞으로 제가 성도하고 가능한 식사 시간 안 하고 싶어요. 왜냐? 그 시간이 저는 아까워요. 솔직히. 그러나 신방을 돈다든가 승리나 상담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예수 위해서 멋지게 사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요, 눈이 보고 싶다, 그것도 없어요. 코에 바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요. 왜?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저 새하늘 가셨다는 바라보야지. 할렐루야. 코에는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니까 냄새 어디 가서 코에 바람 실 것도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심선 좀 하세요. 뭘 먹어도 맛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먹어도 할렐루야요. 아무것 먹어도 꿀맛이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박한 삶에서 천국을 느낍니다. 소박한 삶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찬송 부를 때만 막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아이고 초막, 아이고 거친들, 이러지 마시고요.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우리 관심인데, 진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면요,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우리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 왜 다 준대 나는 안 줍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 주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지 마세요. 안 가려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 긴장합니다. 긴장. 우리가 잘 사는 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러움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그게 다른 거예요. 고난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게요, 그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여러분 영혼의 강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요, 영혼의 강도 만난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의식도 생각도 하나님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많은 걸 빼앗기는 것은요, 영혼의 강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의 강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삶에 필요한 것을요, 정확하게 어김없이 확실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남은 생에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주의 뜻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옥합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옥합은 목회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목회지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옥합을 놓으려고 마음먹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요, 여러분의 계산과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 갖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삶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자녀, 형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금 도움이 돼요. 조금 도움이 돼. 큰 도움은 아니에요. 나에게 영원한 도움 되신 분은 주님 분이십니다. 주님 붙드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옥합을 하고 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안 돼. 예배 생활도 안 되고 옥합을 우리는 안 깨집니다.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모여가 있더라고. 목사님 성곡교회처럼 행복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로망이 로망.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싶다.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저를 부를 때 저는 가차없이 제가 결단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잠깐 타임이 되면 나는 이거 놔야 된다. 정말 놓고 싶지 않아요. 계단에 올라가 내려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다. 저에게 옥합은 이겁니다. 지금 자녀가 더 이상 옥합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알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누구냐?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옥합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동서남북이 있어서 방향을 잡듯이요, 우리 신앙은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 참,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의 길이 이 길입니다. 우리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좀 하고 나면요 자꾸만 그걸 내세우고 싶죠. 주님은 우리의 의는 낡은 옷 같다고 했어요. 낡은 옷. 뭐라고요? 낡은 옷입니다. 늙마. 이제 폐옷 수거함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해도 나 같은 것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내 의가 나를 딱 포장하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녁에도요 할 수 있는 대로, 전 여러분에게 100% 요구하지 않지만요 새벽에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도 합니다. 이제 제가 잘하려고 자꾸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함을 많이 느낀데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예배한 우리가 이 예배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둘째 단계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의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렇게 전도는요 내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 그만 전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전도예요. 다 전도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컴퓨터를 좀 맛볼 때도 속으로 그래요. 이거 해주면 나를 기사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 속으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죠. 또 아깝지 않아. 예수만 잘 믿는 것이라면, 예수 잘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또 통일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독교 집회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이래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부르다가 이거 아닌데
여러분 통일되면요 우리나라 엄청난 혼란 옵니다. 동독은 북한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진화 사회입니다. 그거는 백두 혈통도 없어요. 십두 혈통도 없고요. 그런 게 없는데 얼마나 서독이 혼란스러운지 알아요? 우리는 북한과 합치면요 지금은요 대혼란이 옵니다. 우리의 통일은요 복음으로 통일입니다. 내 가정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할렐루야. 우리요 기도에 나가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쓰셔요. 여러분 주 앞에 남은 생애를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인생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겨우 연명하는 삶을 사거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오의 빛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나 둘 가운데 하나 결정하세요. 지금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연명하는 연명.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